생존만을 위해 살던 세대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런데 불과 40년 이 정도 만에 이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와 더불어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이 생존 세대는 자녀들에게 매일 6.25 사변 때 얘기하지요. 매일 그 한국에서 4.19, 5.16 거치면서 가난하게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면 이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그 이야기 하신다 그러죠. 사실 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헌법에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참으로 지금 이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들처럼 우리가 없었던 세대, 그 가난했던 세대에 없었던 그 물질과 그 모든 환경의 풍성함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술이 발전해서 수명이 이제는 갑절로 늘어나서 평균 수명이 100세를 바라볼 때가 가까웠는데요.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세월이 되었습니다. 좋은 세상이 왔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우리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올해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 사는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으면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 목적은 쾌락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이 사는 목적은 힘의 추구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의 그 1차적인 목적은 의미의 추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얻을 수가 있는가? 첫째로 일에서 찾으셔야 한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셔야 행복할 수 있대요. 두 번째로 사랑을 함으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상하는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남을 돌보는 사랑을 뜻합니다. 남을 돌보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려움 가운데서 용기 있게 살아보겠다는 그 용기 있는 삶의 자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가져온답니다. 참으로 중요한 세 가지 얘기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충고가 아닌가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내 스스로 품고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 되세요. 가정주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노동을 합니다. 집에서 열심히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고된 노동도 노동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분들 만나는 가운데 세탁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였습니다. 세탁소를 경영하는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기 아르테시아 북쪽에 어디서 경영하시는 분 만났는데요. 저를 만나서 이민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털어놓고 속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세탁소를 지금 해야만 먹고 살아서 하는데 내가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더러운 속옷이나 빨면서 살려고 왔는가 싶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 플러튼 가까운 데서 세탁소 경영하시는 분은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이 미국에서 세탁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뭐 하는 것이 있고 할 것이 있다고 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집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타보지 못한 좋은 차도 미국에서 타보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을 보았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자신이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 지금 당신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이 대단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보다는 차라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상적인 삶에 나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자기의 인생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어야 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는 인생, 불행하다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말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일이란 것은 이타적으로 사랑하며 살 때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마치도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도와주는 일을 할 때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처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예수께서도 곳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말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 자랄 때 아버지가 큰 집 그리고 마당이 넓은 집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은 참 좋은 우물이 돼서 한여름에 아무리 가물어도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물이 언제나 콸콸 쏟아지는 그런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개발되면서 자기 집에도 상수도가 설치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수돗물이 흔하게 되니까 그 우물에 나무 뚜껑을 덮고 더 이상 사용하지를 않고 방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궁금했답니다. 그 시원한 물 이 여름에 우리가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우물에 막아놓았던 나무 뚜껑을 열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 언제나 콸콸 우물물이 넘치던 그 우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이 메말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이 적었어요. 우물에 이렇게 물이 솟아게 나게 하는 데는 그 땅속에서 물의 혈관, 맥이 있다고 합니다. 수맥이 모세 혈관처럼 뻗어 있어서 그 수맥의 모세 혈관 같은 그 수맥을 통해서 물이 조금씩 나와서 그렇게 우물을 만든답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그 물을 퍼내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이 수맥이 막힌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오던 물도 멈추게 되고 우물이 메마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고 그분이 적었어요.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결국 영적으로 메마른 인생을 살고 마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더 많이 내가 가지고 더 많이 비축하고 더 많이 아끼고 그렇게 하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많이 소유했으니까 더 풍성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일 뿐 환상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우물이 결국은 마르고 말듯이 퍼내주지 않는 그런 우물은 메마르고 말듯이 우리의 인생도 퍼내주지 않으면 결국 메말라 버리고 그래서 결국 인생은 의미 없는 외롭고 슬픈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우물 같아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 속에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으면 그것을 퍼부어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다면 하나님 약속하세요. 행복할 수 있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복의 근원인 단어는요, 사실은 영어 성경만 그냥 blessing, 축복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원어는 바라카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되었을 때만 쓰는 축복이라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란 구약에서 생각하는 축복은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복된 삶은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삶, 그래서 곧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면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삶을 사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타적 사랑의 성격이에요. 나의 것으로 너를 더 풍성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안디옥의 교회 이야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졌고 안디옥 교회가 흥황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이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는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 둘이 교회 1년간 있는 동안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지원 부대가 되고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오늘 적은 사도행전 11장 28절이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서기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 요세푸스니 다른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흉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에집트는 온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곡식으로 온 로마 제국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AD 45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일강은 매년 범람하는 그 홍수 때문에 비옥한 그 땅에 흙이 흘러들어와서 그곳 농사를 지어서 부유하게 그렇게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범람하는 그 애굽의 나일강이에요. 그런데요, 매년 그 범람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서기 45년에 홍수가 나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홍수가 났나 하면 적은 기록을 보니까 18 규빗 하이라고 그랬습니다. 18 규빗 하이니까. 고대 규빗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의 약 1피트 정도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을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18피트 정도라니까 엄청난 홍수가 난 것이. 그래서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하고 그 해를 보내게 되고 수확도 보잘것없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그해 AD 45년이요. 10월부터 11월의 곡물 가격, 로마 제국에서 이 곡물 가격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로 최고로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2배로 뛰었습니다. 다음에 AD 46년에 기록하기로 그 여파로 빵을 만들 곡식을 사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적었습니다. 애굽에 이런 일이 생기면요, 전 제국에 이 문제가 파급되는 것이 그 당시 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기근이 퍼지게 되면 가장 가난한 지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아니까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클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스 때 아가보가 예언한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적기를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부조를 한 것입니다. 이건 정규 헌금을 모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히 또 작정한 것이니까 대단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야고보와 사도들이 있는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기근이 들였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도 어렵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온 교회적으로 별도로 힘을 들여 부조를 모았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요. 그리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고 있는 이 사울,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고, 저들이 삶을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돌봐주려고 큰 힘을 들여서 희생한 그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 일이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의 해외 선교 사역 중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사도행전을 읽어나가 여러분 보시면 이 부조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한 적이 비록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바울이 세 번째 선교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자기가 적은 글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과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헌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러면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반도,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 위한 연보, 다른 사람들이 왜 지금 연보를 모으는데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 명한 것 같이 너희들도 해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 적은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가서 막 내가 헌금 내라고 독촉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나도 예루살렘 가는데 나는 현금과 관계없이 따로 가고 싶다. 더 현금은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도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동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쓴 편지를 보니까요, 대단히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갈 때 미리 헌금 걷고 하지 않게 미리미리 매달 첫 주에 준비해 두어라라고 하면서 힘을 쏟아 헌금을 모으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금을 했는지를 로마서를 살펴보면 그 의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바울이 적기를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헌금을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란 말은 이 로마서를 적으면서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그리스 반도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일컫습니다. 그 성도들, 그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만일 이방인들이 이 성전 모든 교회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는 신령한 것을 나누어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으로 살게 된 것은 신령한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런 신령한 것을 우리가 나눠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육신의 것,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톡촉했습니다. 헌금을 모으게 하고 자신이 직접 그 모은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세운 교회는 다 이방적에서 예루살렘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헌금 모을 때에는 안디옥 교회 시작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 후로는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그러면 지금의 그리스를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안디옥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안 교회, 아데네 교회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막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게도니아 반도 남단 가서 아데네 거쳐 고린도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열망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헌금 모아서 예루살렘 갖다 주고 하던 개인적 열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서 추격해 가다가 노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 사울이라고 부르는 바울은 그 이후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의 꿈,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요? 아나니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분명히 받았던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주신 당부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고관념 속에서 로마 제국의 끝이 땅끝이었습니다.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터키 땅에서 복음 전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아가이아로 내려간 다음에 고린도 복음 전하고는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서바나로 가면 땅끝까지 가서 자기에게 주어된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바나 가는 길은 멀었어요. 미지의 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기로 작정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잘 적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그 로마서 1장 10절 12절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 서두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것이 뭔가 무슨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로마로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영어로 그랬습니다. I long to see you.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고 싶다. 자기 이 간절한 로마 가고 싶은 열망을 로마서 서두에 인사말 다음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5장 22절 거진 끝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또 적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렇게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적었는데요. 적기를 그런 내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로 갈 기회가 생기면 그 길이 막히고 기회가 생겼다 싶으면 또 길이 막히고 그랬다. 그래서 못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장차 계획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15장 23절부터 24절에 적기를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적은 것이 고린도니까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그리스 지방에 일할 데가 없다.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을 위한 복음을 전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자기는 일 다 했다. 이곳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내가 너희들 좀 교제하고 내 뜻을 알리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는 사역을 다 끝나고 나면 정말 내 마음에 바라기를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좀 보내줄 것을 내가 기대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다.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열망이 여기 있었습니다. 서바나 경영에 있었어요. 이번은요. 헌금 전해주는 일,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역이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불타오르는 사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연히 마게도니아 지역에 교회 세우고 나서는 로마를 꿈꿨습니다. 로마서를 쓴 것이요. 그리스 최남단 고린도였다는 사실이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 당부한 후에 바로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가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적어요.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고린도에 가는데 가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기를 내가 바란다. 고린도 가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자기 갈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갈 테니까 나 좀 보내다오. 그 갈 곳이 어디였어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에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겨울을 나면서 이제 곧 내가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가야지 로마로. 그래서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로마서를 적어 보냈던 것입니다. 왜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낼 편지를 적었는가 하면요. 고린도라는 곳이 그리스도 남단에서 로마로 가는 배가 빈번하게 출항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 반도 최남단,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이태리 반도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스 반도의 최남단에 있는 이 고린도는 이 가까운 동남쪽에 약 8마일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겐크레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겐크레아 항구에 도착해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는 바로 저쪽 이오니아 해를 거쳐서 이태리 반도로 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전략적 위치인데요. 겐크레아는 항구와 고린도는 8마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겐크레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겐크레아에서 쭉 내려가면 지중해 남단을 거쳐서 그래서 이오니아 해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먼 거리를 가는 대신에 겐크레아에서 일단 정박하면 8마일밖에 안 되는 고린도를 향해서 배를 육상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서 육상에서 이 배를 운반해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바로 옆에 르카이온이라는 외항이 있으니까 그 항구에서 다시 배를 바다에 진수시키면 바로 이태리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8마일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그곳에는요, 겐크레아 고린도 사이에 눈앞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무스 해협으로 바로 통과합니다. 이 고대에는 거기에 육로로 선로를 놓아서 배를 옮긴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 곳이니까요.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살 그때도 이미 그 고린도는 매일 갱글에서 배가 와서 고린도에서 르카이온으로 배를 진수시키고는 로마로 가는 그 배들이 매일 지나다녔던 그런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로마서를 적으면서 로마로 가고 싶은 자신의 열망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한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자꾸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지척이 로마인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특별 헌금을 전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반사도 바울의 감정이 높았던 곳이에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는 결사대도 조직되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무모한 선택이지요. 사도 바울,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적어 보낸 후에, 그리고 어쩌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다시 로마로 갈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가까운 겐크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대 땅으로 가기 전에, 시리아 행을 배를 타기 전에 그 겐크레아 항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작정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위해서, 유대 땅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리냐 가야 하는 그 심정에 얽매여서 겐크레아 항에서 바울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그때의 사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예루살렘 가려면 수리아로 가야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일찌감치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꼭 응답받아야겠다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겐크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삭발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거예요. 겐크레아에서 매일 로마로 떠나는 배가 있는 그곳 로마 가는 그 배를 보면서 가지 못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발길을 또 돌려서 돌아가야 하는 그 여정의 길목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머리를 삭발하며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하나만은 들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놓고는 다시 세 번째로 안디옥을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행을 다니면서 그에게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육로를 거쳐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기로 여정을 바꾸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고린도에서 배 타는 거 포기하고 그렇게 에베소로 갑니다. 여행의 시작부터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수도 없이 전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마음에 컴펠링이 돼서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가야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내가 지금 만날지 나는 모른다. 앞길을 모르겠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여러 도시를 지나는 각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내게 증거를 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 예루살렘 가는 길이. 20장 24절.
바로 적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이 자기 목숨 마치는 곳 아닙니다. 자기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은 서바나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배가 도착해서 내립니다. 두로에 내렸더니 거기 제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래를 머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옛날 배 타고 가면 얼마나 힘든 여행길이에요. 일주일 쉬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사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 가겠다니까요. 21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마지막 전송하러 나온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합니다.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는 빌립 집사, 딸 셋 있는 집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복음 전하는 집사가 아직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갔더니요, 그곳에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안디옥에 찾아왔던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과 같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언을 해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바울에게 와가지고는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가 자기의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바울에게. 사도행전 21장 10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만하자. 간단하. 울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갔지요. 우리 그 내용을 압니다. 엄청난 억고를 치릅니다. 몇 년 동안 목숨이 경각에 달했어요. 구사일생 살아나서 쇠사슬에 결박이 된 채로 주 예수의 몸으로 그 로마를 갑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자유인이 아닌 주 예수로 갑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을 갔습니까?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잘못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위험을 사전에 통보해 주시면서 몸을 피하라고 알려줬던 길이 예루살렘 길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갱그레에서 얼마나 이 꿈을 이루고 싶었으면 그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삭발하며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린 그 꿈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신의 열망을 그대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울은요, 자신이 개척한 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신령한 것을 나누어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라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내가 받은 축복이 있으면 내 받은 축복으로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다. 너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려고. 그냥 복받고 사는 것 아니라고 가르쳐주려고. 나에게 관계된 사람들, 나를 위하여 베푼 것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내가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신의 꿈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부터 해야 한다. 그것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실천을 성도들 앞에 보여주려고 예루살렘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희극 배우 캐롤 버넷 아시죠? 젊으면 잘 모를지도 모르겠다. 지금 거진 은퇴했지요. 여러분 애들 키우시면 애니라는 뮤지컬 보시면 거기 고한 원장으로 나오는 아마 그게 최신 작품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캐롤 버넷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얼굴 보면요 웃음이 먼저 터져나올 정도로 잘생기지 못한 얼굴입니다. 근데 본인은 희극배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소원이 있었어요.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서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는데요. 그래서 헐리우드 일단 가서 뭐 자벽도 좀 해보고 하는데 도대체 기회도 나오지 않고 이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꿈을 얘기했습니다. 뉴욕 가서 공부해서 뮤지컬 스타가 되고 싶은데 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아무도 지원할 수 없고 그랬는데 그중에 어떤 신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뉴욕 가는 건데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도와줘. 그래서 왔는데요. 며칠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신사한테서 만나자고. 그럼 그 당시 돈 1,000불을 주면서 뉴욕 가서 공부하라고.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이 수십 년 전이니까. 그러면서 그 신사분이 캐롤 버넷에게 3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 아무에게도 누가 이 돈을 주었는지 말하지 말아달라. 둘째, 나에게 이 돈을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셋째, 성공하거든 너도 내가 너를 도운 것처럼 남을 도와달라. 이 3가지를 부탁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가신 브레아길에 내려가시다 보면 임페리얼 가기 전에 오른편에 주소 아마 간판에 큰 빌딩에 700 이렇게 적어놓은 큰 건물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브레아와 아마 제 기억에 4 스트리트 같습니다. 그 코너에 보면 1층에 그 사무실 빌딩 1층에 키미's 브렉퍼스트라는 아주 허름한 가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주인 여자 이름이 아마 킴인 것 같아요. 이 키미's 브렉퍼스트 이 레스토랑이요. 커먼웰스도 또 하나 브랜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아에 생긴 이 키미's 레스토랑이요. 처음 이 식당이 생긴 연유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웨이트리스로 살던 여자가 있었어요. 애도 몇이나 되고 셋인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인가 어디에서 누가 뭐 물어보는데 그런 대담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내 소원은 웨이트리스 이렇게 사니까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하나 소유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일해가지고 자식들 키웠으면 너무 소원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어떤 신사가 찾아왔어요. 당신의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고 싶다. 식당 지금 얼마냐? 35,000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35,000불 지불해주고 식당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키미's 브렉퍼스트 그곳에서 아마 그 주인이 아직도 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 키미's 브렉퍼스트의 킴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준 것으로 키미는 그 정신을 간증하면서 요즘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원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토록 원하던 서바나 경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못한 이루지 못한 꿈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삶이 그리고 자신의 교회들이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영혼을 위하여 무언가를 더 보태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었다는 확신 때문에 그는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사시는 것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깊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나는 과연 무엇을 남들에게 더해주는 일을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더해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음으로 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나는 얼마나 더하게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It is not enough to be industrious. 부지런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So are ants. 개미들도 부지런하지 않느냐? What are you industrious about? 당신이 지금 그렇게 부지런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부지런하게 섰습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부지런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게리 콜린스가 말한 것처럼 포르고 나누어주지 않는 샘물은 결국 마르고 만다. 진정 복 있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삶이란 것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삶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을 나누어 더해주는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의 숭고한 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맡겼다는 이야기.
분주하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러운 세상 삽니다, 저희들. 그는 우리에게 더하기 인생을 사는 선택이 있어서 여러분, 이 계절이 행복한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